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저만 못 지냈으면 다행인 것 같고요. 우리 안식일,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성전과 교회가 좀 다른 것처럼 이 안식일과 주일은 좀 다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떠한 의미가 이 주일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안식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그들의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행하는 그 안식일날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많이 걷는 것도 안 돼요. 하루에 이 안식일날 몇 킬로 이상 걷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가만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께서 10년 동안 병원 그 집에 안에 그 침대에 가만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의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보 옛날에 있었던 그 땅 문서 뭐 어디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적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좀 굳으시니까 나중에 눈 깜빡깜빡 여보 뭐 그 기억나? 기억나면 눈 2번 깜빡해 하면 2번 깜빡하고 의식은 있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침대에 가만 누워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이야 이렇게 쉬는 거는 뭐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이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 뵙고 천사를 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는 성도님 뵈니까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뭐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지만 또 혹시나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실까봐 그렇게는 참아 못하겠고 다 천사들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성경이 좀 이제 옛날 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기도 하고 구조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 저를 처음에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지을 때는 장절이 없었는데 이 장절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좀 다른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지키라. 그러니까 세 가지, 너희는 지키라는, 이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들이 뭐죠?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건 기억나시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아주 몇 달 동안 목사님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가서 살 집이잖아요. 우리가 살 집 아무렇게나 막 리모델링하거나 아무 집이나 계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갈 그 집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의 집인,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델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죠?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이곳이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자가 되었다, 보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만 그 하늘 보좌가 동시에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그대로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임한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성전을 섬길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의리자매님, 성전 누가 섬겨요? 저 아닌데요. 뭐 이렇게 째려보는 눈빛인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죠? 그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입히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분향하라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증거판, 그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시는 언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셔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안식일은 뭔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율법에 대한, 그죠? 십계명을 배울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다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막을 다루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 너무 막 열심히 성막을 만들다 보니까 안식일을 깜빡할까 봐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의 완성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볼까요?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세 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징이 뭔가요? 표징. 표징하면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어떠한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비가 막 억수와 같이 내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이거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가 그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 이 무지개 언약은 표징입니다.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 그냥 비가 온 거야.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징.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잘 까먹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다 기억하면요, 뭐 진짜 부부 사이에 뭐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나쁜 게 다 그대로 있으면 그 살겠습니까? 그죠? 막 마음에서 막 그게 맨날 생각나요. 그거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잊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린 잘 까먹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7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이 날을 살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제 오늘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교회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뭐 주일날 빠지면 뭐 오늘 이 구약의 말씀처럼 뭐 생명이 끊어지고 죽고 벌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 최소한의 날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지만 적어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며칠이 돼요? 보름 뒤에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 네 번 빠지면요, 두 번만 이렇게 막 몇 번 빠져버리면 한 달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죠? 한 달이 쑥 지나가요. 제가 6학년 졸업 여행을 갑니다라고 계속 광고를 했는데 금방 지나가도 이 다음 주 됐잖아요, 그죠?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금방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할 때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구약에서 거룩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죠? 이 거룩, 구별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말씀에서요 핵심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멸망받을 세상 아닙니까? 이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10가지 재앙.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내리는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다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안전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그죠?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셔서 그 집엔 죽음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430년을 살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400년 전 16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 한국사 역사가 꽝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600년도에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말 교과서 속에 보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와닿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잠깐 일제강점기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물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엔요 400년 동안의 그 깊은 뿌리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애굽 땅이 그들의 고향이고 애굽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애굽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이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를 섬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실 때에 애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에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뻐하며 살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신분은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금쪽 같은 백성, 금쪽 같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노예에게 쉼이 있습니까? 노예가 안식이 있을까요? 우리 주한 형제님, 노예가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지만 이 노예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요일이 없어요. 노예는 그냥 월이에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모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12시간 근무하고 한 주는 12시간 낮에 근무하고 주일이 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12시간 밤에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격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시간 곱하기 6일 하면은 72시간에다가 주일날 근무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으니까 78시간 정도를 평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이제 사장 잡혀가죠. 큰일 나지만
저는 그렇게 알바를 했을 때가 있어요. 한 2달 좀 안 되게 알바를 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동안 살이 쪽쪽 빠졌어요. 살이. 이것을 400년 동안 평생을 해야 된다면, 내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사는 겁니까? 그런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노예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요일 날, 그저 주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일을 안 나가면 맞아 죽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여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동안 안식일은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못 벌면 일요일이라고 오늘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쉬게 하시는구나, 먹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쉬은 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며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시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막 구약 백성들처럼 뭐 지옥에 가거나 뭐 생명이 끊어지거나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성도님께서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세 가족인데,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랑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 질문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여기 주변에 브런치 카페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주일날 일을 하고 월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손님도 없고 하니까 자기도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가게를 열어라 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쉬고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날 일하시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날 딴 가게는 다 문 닫았는데 그 집만 문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요일 다 그리 바글바글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 제 아내랑도 몇 번 갔는데 맛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만 집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희 집만 이렇게 잘 돼요. 갈 때마다 바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안식일은요 누구의 날입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구의 날이에요? 여기 번역이 이렇게 됐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 물질이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은 뭡니까? 이 일주일의 삶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알고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참 성소가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소, 특히 지성소는 조금 이제 저도 신학적으로 어려워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인 것 같고 성소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집을요 이 땅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을 이 땅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는 어떤 땅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산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에 우리가 갔었는데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서 술 냄새 풍기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목사님이 성도님 나가세요 아마 화낼지도 그분 정말 화낼 수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물며 진짜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에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게는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이 날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왜 일하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힘들게 노동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경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 힘들게 노동해야 돼. 경상도 말로 해야 이게 좀 다가올 것 같은데 쎄 빠지게 일을 해야 잘 아름답게 가꿔서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은 노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힘들게 노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에덴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에덴 동산 생명으로 가득한 그 땅에 이 아담과 하와를 놓고 잘 관리하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 그래서 아담이 하는 그 경작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노동합니까? 아니, 힘들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힘들게 경작을 해야 소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아는데 충정도 분이라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자, 아담이요 처음에 눈을 떠가지고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눈을 떠보니까 옆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건들지도 못하고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예쁘고 내 생명처럼 귀하던 그 아내가 뭘로 보인다고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고발할 때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남편이 주는 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통치하면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대들고, 그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 중에 저는 봤는지 안 봤는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그램 제목 중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에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는 게 괴로워요. 일하는 것이 축복이고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일이 원수가 됐어요. 아유 벌써 월요일이야. 아유 가기 싫은데 아유 그래도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딱 애굽의 왕을 섬기는 노예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인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채찍에 맞지 않으려고 또 그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지못해 일하는 그 노예처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우리는요 일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칼국수집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그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 그 손님이 올 때마다 힘든데 혼자 일하시는데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주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문을 열고 누군가 손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생각하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칼국수를 끓여서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즐겁죠. 예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돈이 우상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우상되니까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괴로운데 일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신명난다라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돈을 찬양하고 돈 들어온다 하면서 신명나게 일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잘했어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어요. 49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49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을 말씀하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을 쉬어라. 우리가 생각하면 7년째 1년을 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 맺는 그 돈 버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1년을 안 쉰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 490을 7로 나누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돈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 너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세상의 노예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게 하십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거하고 우리가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아빠도 놀잖아, 엄마도 뭐 쉬잖아. 근데 왜 나 공부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빠 엄마 일할 때 너도 공부해. 그죠? 맨날 그렇게 싸우잖아요.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랑 우리가 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쉰다라는 것은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가만 누워서 쉬는 날도 필요해요. 감기 걸리면 그냥 이틀 가만 누워서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하면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회복돼요. 그죠? 그런데 3일 정도 되면요, 좀이 쑤셔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지. 좀이 쑤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쉰다라는 것은요, 휴식과 안식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 자, 회복이라는 말을 쓰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뭔가 이전의 상태가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전의 상태.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죠? 그 금쪽 같은 자식이 나 싫다고 막 떠나갔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사랑해라고 부르는 그 관계로의 회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금쪽 같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던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내 자녀가 돼.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 명령은요, 의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매일마다 힘썼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매일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몰래 매일마다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토요일, 율법이 정한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여기며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목사님,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우리를 위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뭐예요? 우리는 쉬는 날인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일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날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날인 거예요. 천국에서의 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쎄빠지게 일을 하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그 날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매일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가득한 그 혼인잔치를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날,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매일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했던 그 천국의 날이 우리가 매일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막이 천국이라면 이 안식일은 뭐라고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날, 그 천국의 날을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목사님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걱정 마세요. 무릎이 건강해져요. 허리가 꼿꼿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지옥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그 안식일 날 쉬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 마음에 천국을 주시고 죄로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삭개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회복된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기 낫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눈을 뜨고 그래, 기도원 가면 낫게 하시겠지. 그래서 기도원 가서 낫자.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병원 가서 약 먹고 기도원에 갔더니 이 찬양하는데요, 힘이 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안식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찬양할 상황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참 고단하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